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입니다. 오늘 2월 6일 출애굽기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청원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순순히 그래 보내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줄 일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왜 내 일꾼들을 보내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게을러져서 이런 헛된 생각을 하는다 생각하여서 반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대하는 것, 그 청원에 반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이 훨씬 더 과중되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집을 주고 일정한 수요를 만들게 했는데 집도 주지 않으면서 그 정한 수요대로 그 벽돌을 구워내도록 더 막중하게 일을 부과하는 일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이것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탄원했지만 그 바로가 그 탄원을 들어주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청원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청원하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어찌하여서 이 백성들이 학당회를 당하게 하셨는지 원망하며 탄원하는 모습까지가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 출애굽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6장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모세의 능력 또는 아론의 달변, 아니면 바로의 마음이 넉넉하고 또 여유로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6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말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그런 원망을 들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되묻었습니다.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며 원망하며 탄원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편으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강한 손으로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내 전능한 강한 힘으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안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쫓아내듯이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있을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차곡차곡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 뒤에 이렇게 차곡차곡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먼저 설명합니다. 아브람에게도 약속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 생각과 판단과 방법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잘 드러났다. 그런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잘 드러났지만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할 때 그 뒤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그 내용적인 의미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의 뜻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을 실행시키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가 풍성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첫 번째는 민족의 번성,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약속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족의 번성으로서 애굽에 이동하여서 많은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언약의 실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하였던 것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내가
실행시키는 분으로 볼 것이니 너희가 이 언약을 실행시키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로 알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실행시키시는지 또 차분히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2장 말미에서도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부르짖으며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고통소리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권념하신 그 모습들로 드러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생각은 않았고 번성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105편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핍박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의 삶이 아니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핍박하게 되고 탄압하게 되고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서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서 그 언약을 실행해 가시는, 표면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섭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6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느냐, 얼마나 큰 핍박들이 있느냐, 너무 힘들어서 그 바로에게 찾아가서 탄원할 정도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꺼내주겠다,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구원받는 것의 목적은 그 고통에서의 해결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우리 7절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속량하여서 출애굽시켜서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7절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히 출애굽은 고통에서 빠져나왔다,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누차례 표현됐다시피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빠져나와서 제사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빠져나와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와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제사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그럼 가나안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의 약속들을 예언하였는데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출애굽에서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8절에서 그 언약의 실현으로서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민족의 번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민족의 번성은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루어질 것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민족의 번성과 가나안 땅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들이 거기서 잘 먹고 큰 민족을 이루어 잘 살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언약을 실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번성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언약 백성임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들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율법들, 제사와 절기를 지켜가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복,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을 방편들을 다 예비했으니 이 방법대로 계속적으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드리며 계속적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모습을 볼 수 없으나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망할 때 그 일들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강력한 손으로 그 일들을 행하겠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안심시키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에 대한 원망을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 바로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더 힘든 일이 되었다면서 그 일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 들었다. 마음도 상하고 지금 일도 너무 힘들다. 그 사람 이야기 들을 것 없다. 더 힘들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듣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바로에 가서 전하라. 그 일들을 천하에서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그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떠한가? 여전히 연약한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설명도 잘 못합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또 한번 연약한 모습을 모세는 보이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장면이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 하는 이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주권적으로 해 나가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또 아론을 붙여서 그 일들을 해 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떤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택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그를 통하여서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또 바로의 마음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그 강팍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약속하였기 때문에 언약하였기 때문에 내 선한 뜻으로 그 일을 택하여서 약속해 주었지 않느냐. 약속을 실행하는 분인 것을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언약을 맺어줬고 내 뜻으로 내 열심으로 내 주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늘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전능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냥 주권적으로 모세 없이 바로를 치시고 애굽 군대를 치시고 그냥 나오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모세를 들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목회도 전도도 선교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으로 이끄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장작과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들어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습니다. 말이 둔한 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 가까운 백성들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에 가서 말합니까?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상황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수종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수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처음이나 두 번째 갔을 때 바로의 마음이 바뀌길 바랐으나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을 당하자 원망과 불평했지만 우리는 그 뜻, 내 생각과 내 때와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수종드는 것,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일들만 우리에게 감당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담대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전도도, 선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주권 가운데 있는 줄 알아 우리는 그 뜻에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담대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수종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나타내시며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 이루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모세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아는 자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수종드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달아 성도 한 명 한 명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다른 모습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